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02편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려도 기억하시는 분 없겠지만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99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 시편 99편에 말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표현으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기댈 데도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련한 인생 같은 그런 사람, 남들이 이 땅에서는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버림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들이 요번에 그냥 순수하게 있는 사건으로 선거 유세하는 어느 후보가 시장에 가서 어느 분하고 악수하고 나서 손을 닦은 것이야 이슈가 돼가지고 내가 볼 땐 지지율 몇 프로는 날아갔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 손 닦은 거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시장의 상인과 악수를 했는데 혹시 손에 뭐가 묻었으면 그분은 그 다음에 또 악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을 닦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는 격이 높은 사람이고 시장의 상인은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과 이렇게 몸을 접촉한 이후에
더러워서 그런 기분으로 손을 닦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나 책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앞사람하고 악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하던 사람들하고 악수했으니까 자기 손에 뭐가 묻었다면 다음 사람과 악수하기 위해선 닦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격을 따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실까?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땐 빈궁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남들보단 얼마나 나은데, 혹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처럼 없는 사람, 그리고 배경도 실력도 능력도 재물도 지식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심령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빈궁한 사람인데,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버린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더 많이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 시편 99편에 이야기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금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극히 좁혀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조차도, 입술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하나님. 신약의 말씀 인용해서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엔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선 기도할 때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여만 외쳐대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간구하기 전에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늘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대로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 만물 모든 곳을 하나님은 다 알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지극히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내 심령 깊숙한 곳의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마음속을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참 애매한 소리 들으면 다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꺼내서 보여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 더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오해하실 일이 없고요, 문제 되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모든 형편과 처지, 입장,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간구하면 간구한 것을, 요구한 것만 우리는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모습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속의 깊은 고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에겐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죽었던 자,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육신적인 생명뿐 아니라 정말 죽는 것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짐이 되는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집안 대대로 복음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리부터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죽었던 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어온 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정말 그때는 답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되던 그때도 지금 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어떤 면에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답이 없는 어려움, 그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마지못해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특별히 낫지 않는 고질적인 병으로 이렇게 저렇게 정말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또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없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문제에서 또는 환난에서, 죄의 짐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가장 깊숙한 것,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또 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설령 지금 죽을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입술의 찬양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우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 되어져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시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더 찬양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잘 섬겨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언제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 좋은 때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